한우카 절기. 한우카 절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가톨릭에서 이 기간을 중간시대 또는 침묵기,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기에도 하나님의 사람 유다 마카비 형제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중간에 빼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 가톨릭에 의해. 한우카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절기이다. 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다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들이 중간기에 그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후에 다시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피할 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말씀하시며 전도서 3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언적 그림. 하나님 예언과 환상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는 예언과 환상의 그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로 삼아?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말세에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요, 잘못된 신학을 통하여서 야,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은 지켜야 돼, 아니 뭘 좀 더하자, 크리스마스 지키자, 우리 부활절 지키자,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런데 더하기 시작하고 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두주자가 누구였다? 가톨릭이었다고. 왜 가톨릭이었냐면 태양신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태양신을 버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야가 태양신이다. 그래서 다 가톨릭의 성당에 가면은 둥근 애가 떠 있잖아요, 머리 위에. 왜 떠 있습니까? 태양신이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태양신이 다 둥근 애가 떠 있습니다. 왜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려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고로 성경에 에스더는 불임절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열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이들은 에스더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하며,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왜? 전도서에, 고린도전서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후에도 다시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숫염소, 이 숫염소는 중간기에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가장 번창하게 되어졌을 때 그 헬라 제국의 왕의 이름은, 그 알렉산더 왕의 뿔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게 되어지자, 여러분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였던 그 땅들을 4명의 장관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땅을 통치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러한 일들이 중간기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누카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다.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며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 4명의 군대 장관을 말하며, 이들은 알렉산더 왕이 차지하였던 땅과 권력을 분배받게 되어진다. 알렉산더 왕이 살아있을 때 그는 세계 정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는 정복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믿게 하였고 헬라의 철학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도, 여러분들,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로마를 통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의 종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였는데,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뺏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뺏어야 되고, 그들의 종교를 뺏어야 됐거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졌을 때 조상을 섬기지 못하게끔, 태양신을 섬기게끔 만들어놨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말을 빼앗아갔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빼앗아갔죠. 문화를 빼앗아갔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헬라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가르침, 이것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것이죠. 인본주의는요,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필요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입장, 헬라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을 모두에게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란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보다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 내 자존심 때문에 부부의 관계 안에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 헬라의 가르침으로 보았었을 때, 야, 자존심도 없어, 저 사람은, 놀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영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요. 인본주의는 결국 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 스가랴 9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시온아, 일어나라. 시온을 위하여 정렬되어져 있는 열방교회들도 함께 일어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사의 칼은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인 것이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공격 도구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의 검, 진리의 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쳐라? 헬라의 자식들을 쳐라. 헬라의 가르침과 맞서 싸워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며 이러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결과 진정한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평안함과 자유함.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니엘서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작은 뿔 하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도 알렉산더 왕과 같이 헬라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 할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말며 토라 공부하지 말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티오코스가 금한 내용들은 지금 교회가 대부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티오코스의 명령을 듣지 말아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마지막 때 열 뿔, 열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죠.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사실 하마스만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마스를 도우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있죠. 북한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도 있고요, 이라크도 있고요, 이집트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시리아도 있지요. 시온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열 나라들, 열 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25절, 그가 적그리스도이죠.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때 무엇을 고치려고 합니까? 때와 법. 때는 여호와의 시간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 6개월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24절에 적그리스도는 10부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는 10개의 무슬림 국가가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슬림 국가들의 원수였던 누구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목사님, 적그리스도가 지금 로마나 아니면은 유럽의 연합국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유럽과 로마의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성경은 그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이러한 지역들의 나라들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 그러면 마지막 때를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은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10개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아수르잖아. 그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3년 반, 1260일,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42개월이죠,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즉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큰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불법이죠,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을까요? 교회가 준비되어 지라고.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엇을 합니까? 씨름을 하잖아. 영적 전쟁하잖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교회는 7년 환란 동안에 천국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요? 아닙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할 성도들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이 땅에 누가 남아서 싸우겠습니까? 준비되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곧 있으면 우리 부활한다. 3년 6개월은 금방 지나간다. 우린 부활하여서 시온에서 주님과 함께 온 열방을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왕 예수와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 때 올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타협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지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순교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져요, 이겨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지는 모습이겠죠. 순교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순교당하고 왜 저 사람은 끌려가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고 놀라고 두려움으로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큰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의 펜터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모세 때 바로에게 큰 권세를 허락하셔서 온 땅에서 제일 강력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BC 721년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까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씨름하였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하여 씨름하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축복을 받기 위하여 씨름하였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신부를 얻기 위해 20년 동안 씨름하였고 하나님의 전사와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영적 전쟁하게 되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전쟁 없이 권리 포기 없이 대가 지불 없이 주를 따라가는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 없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42개월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나타나면 예수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지만 먹고 사는데 가치와 목적을 두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엇을 받을까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어진다. 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먹고 살려면 이 표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가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도 100%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무엇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예행 연습해야 됩니까? 재정 원칙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예행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훈련시킨다? 재정 훈련시킨다. 이 훈련은 왜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예행 연습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매매를 하지 못하면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역사,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마지막 때 풀어지는 거라고.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아마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받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훈련은 시간이 요구되어지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하여 무엇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된다. 학기에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재물과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한 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착각하며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한다. 그 결과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결국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그때부터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못하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재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큰 재정이 나가야 될 상황이 세금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오게 되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점검하라? 재정 11조 왜 이러한 돈들이 갑자기 하나님 크게 나가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삶을 먼저 재정의 원칙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지 헛된 돈이 나가지가 않는다. 단락 2번,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어디에 또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와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미 200년 전에 한우카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나서 어디에 앉을 것이다, 거룩한 곳에 설 거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어진다.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보고 정말 예수가 예루살렘에 앉으셨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거기 앉는다고. 왜요? 왜냐? 혼란시키게 하기 위해. 다니엘서에, 이사야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에, 예언되어진 말씀에 그가 다시 오시면 스가랴 말씀에 어디에 앉는다, 예수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앉는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왔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에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나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시작입니다. 10개국의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랍 국가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오일 머니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오일 쇼크가 오게 되어질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경제 위기가 와요. 그래서 교회가 한우카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0절이잖아요. 아까는 14절 읽었잖아. 그러면 이게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언제입니까? 한우카 기간이잖아. 그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중간기에 한우카 기간에 일어나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한우카 기간이 지금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지금 겨울이잖아.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유대인들은 이 안식날을 지키기 위해 안티오쿠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절기를 통해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 형제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정화하였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진다. 성전이란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누카의 뜻은 봉헌,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봉헌한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봉헌하고 가정을 봉헌하고 직장을 봉헌하고 다시 세워나가야 할지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누카 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 직장, 교회에 세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묵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밝히는 7 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참고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석류를 만들려면 8일이 걸린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는 어쩔 수 없이 하루만이라도 성전의 불을 켜기 위해 메노라의 촛대 위에 불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치 기름은 기적적으로 8일간이나 성전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누카를 일명 무슨 축제?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축제가 계속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의 과거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새로운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어둠이 뭔지, 죄가 뭔지, 나의 절망의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성경은 그 예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경, 눈먼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눈이 점점 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눈이 먼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빛을 초청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삶의 생활의 패턴은 어둠이라고 하면 나는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 아니면 무엇이다? 어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회색 지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이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끝날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빛으로 모든 어둠을 내어 쫓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누카 절기 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잖아. 그런데 봉헌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 안에 이 7개의 촛대를 환히 비춰야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이사야 60장에 61장에 62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한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내어쫓고 온 세상을 하나님은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게 될 것이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세상의 빛은 어디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빛이 회복되어져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